안녕하세요. 네, 우리 9시 반입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이죠. 우리 이 시간에 잠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요. 각자의 자리를 좀 정돈하고 우리 예배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길 원하시고 그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헤맬지라도 결국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고3 친구들의 대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주님만이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등부에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으로 자르신 우리 주 찬송이 보시고 우리를 저희 곳에서 우리의 나눠주소서. 사랑으로 자르신 우리 찬송이 보면서 사랑으로 자르신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이번 일주일 태풍도 있었지만 날씨가 또 좋은 가을 날씨를 또 보게 되네요. 이런 좋은 날씨에 또 우리 수험생 친구들 또 수능 준비하느라 그 수험을 생활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에게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또 우리 온라인 수업 계속 반복해가지고 온라인 수업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아요. 뭐 집중력 떨어지고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살고 있는 또 우리 고1, 1, 2 친구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도 사랑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으로 또 부모로 또 다양한 삶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먼 타국에서 또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광고 보신 것처럼 우리 연택 찬양 프로젝트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든 뭐 외국에 있든 누구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날량하는 계획 신청해 주시면 문자나 메일로 주시면 MR을 보내드리고 녹화해서 같이 작업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연합된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우리 단합하고 또 이런 코로나 우울함 분류를 깰 수 있는 또 우리 돌파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되기를 소망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번 달 참진, 진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참진, 참된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참된 언어는 무엇인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것, 거짓말,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행동에 대한 걸 나누려고 해요. 참된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가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에 따라 인간은 점점 도덕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가죠. 그렇다면 그 도덕적 존재로서 변화될 때에 참된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 행동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좀 바뀐 현상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해지는 거죠.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 우울함, 또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에 대한 답답함들, 그런 코로나 블루가 결국 그 안에 마음이 병이 들고 분노로 표출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로 인한 폭력 사건이죠. 마스크 왜 안 씁니까? 내 마음이야. 그래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이런 폭력 현상들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함께 어울려 살면서부터 폭력이라는 것은 계속 존재해 왔죠. 이런 폭력이 청소년 사회에서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학폭,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많이 들어봤고 주변에서 봤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학폭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사이버 폭력입니다. 학교라는 현장에서 이제는 사이버라는 공간으로 옮겨지는 사이버 폭력, 그 안에서 어떤 욕이 이루어지고 갈취, 언어 폭력,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협박 이런 여러 등등 현상들이 있죠.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그런 현상들을 보면 이렇게 단체방에 상대방을 초대해놓고 거기에 단체로 막 욕을 하죠. 떼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단체방에 초대해놓고 모두 다 나가버립니다. 방폭이라고도 하죠. 또 와이파이를 뺏어 쓰는 그런 와이파이 셔틀, 게임, 내 대신 게임에서 레벨 좀 올려놔라, 그런 게임 셔틀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이버 폭력들을 보면 정말 말만 들어도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어떤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 생각만 해도 정말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근데 왜 이런 폭력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이 행동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그 폭력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 세운다라는 뜻이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 뒤를 이을 2세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아무래도 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와, 얻었다. 우리의 뒤를 이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을 붙이고 기뻐했던 것 같아요. 가인은 농사꾼이 되죠. 또 두 번째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의 이름은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또 증발하다. 아마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나 봐요. 허무하구나. 그래서 아벨 이름 허무라고 짓죠. 근데 참 이게 그래요. 이게 생활하면서 뭐 가인아 부를 거 아니야. 아벨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얻었다 이루어라. 얻었다. 우리 첫째 얻었다 이루어라. 자, 허무야. 이거 들어도 말만 들어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허무야.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런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인류 초기에 이런 농업과 목축업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자,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2절 말씀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 아우라고 등장해요. 아우 형제라는 뜻입니다. 피와 살을 나눈 고육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형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좋은 거 가지고 뭐 티격태격, 또 자매지간에 옷 때문에 티격태격 이런 티격태격 갈등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 사이에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사랑과 애정과 돌봄과 걱정 이런 아름다운 요소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서로 뒤엉키면서 형제로 이렇게 자랐을 거예요. 참 아름다웠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참 이렇게 흐뭇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형제가 산산조각 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죠. 아마도 가인의 마음에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마음에 그 불편함과 속상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 표현을 보면 몹시 분노했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안색이 변했대요.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분노가 표출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예배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분노가 폭발하는, 정말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한 거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벨과 비교감도 커졌겠죠. 내가 형인데 아벨 거는 받으시고, 그런 비교감까지 아마도 그 안에서 막 섞여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생기는 요소들, 충돌이 있죠. 가정이나 학교나 또 선생님들 살아가는 일터 현장에서도,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현장에서도 그런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갈등들을 겪을 때에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peace faker, 가짜 평화의 방법이에요. 그 감정을 부인하는 것, 또는 그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그것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즉, 이 피스 페이커는 내가 그 평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음은 편하겠죠. 부인하고 또 그 상황을 도망가 버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목숨을 끊고, 뭔가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가짜 평화인 거죠. 두 번째, 피스 브레이커, 피스를 깨버리는 거죠. 평화를 깨는 것.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분노, 화를 내는 거예요. 우와, 화를 막 쏟아내는 거죠. 뭐 언어를 통해서 화를 쏟아내겠죠.
두 번째는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법에 상대방을 고소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폭력, 언어를 넘어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살인입니다. 즉, 이 피스 브레이커는 상대방을 내 밖에서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라지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깨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피스 페이커와는 좀 다르죠. 내가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나를 객관화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잘못된 것이지? 나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분석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이 세 가지 방법, 피스 페이커, 피스 브레이커, 피스 메이커. 자, 이 셋 중에 가인은 어떤 걸 선택하게 되나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피스 브레이커를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화를 냈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예배를 받지 못했다.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을 정도였을까? 그러면 너의 예배를 받지 못했으니까 너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태도들은 바로 이 죄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 본능이 있죠. 그래서 왜 내 거를 거절했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왜 나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거절한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와 비교 대상자인 상대방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도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어떤 직장과 일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자기 객관화가 자기 중심적인 본능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경고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고 너를 다스리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 수가 있죠. 가인이 죄를 지으려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이 눈에 일단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의 특징이에요. 분노가 이미 폭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인은 피스 브레이커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피스 브레이커 현상은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노들이 상대방에 대한 비교와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커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누구나 그런 가인의 본능이 깨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를 향해, 이런 폭력성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이 있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하나님의 사람이래. 즉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과 피스메이커는 동등한 삶, 동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은 너 자신을 보라. 이 평화의 시작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제 안에 왜 마음이 불편하죠? 왜 화가 나고 욕하고 싶고 짜증이 나려고 하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보기 시작할 때에 평화가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내가 억울한 일인가? 내가 일방적 당한 일인가?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여러분, 잠시 우리의 그런 상황을 멈추고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잘못된 폭력적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 출발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행동들을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죠. 쉽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의 중독에 빠지게 되죠. 우울의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게을러지죠. 시기 질투하죠. 욕심 부리죠. 우리의 삶이 이미 자기 중심적인 본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보면서 객관하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 폭력적인 것, 언어든 행동이든 이런 폭력적인 본성들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붙잡히시죠.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화롭게 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자신의 손목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 그런 폭력을 행하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 또 언어의 폭력을 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수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신 예수님,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진짜 평화를 이루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평화를 이루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객관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내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객관화할 수 있게 하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내 안에 평화의 시작점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객관화 끝났을 때에 비로소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진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평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그 평화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최근에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있나요? 그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으면 객관화가 되거든요. 두 번째, 그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피스 페이커로, 아니면 피스 브레이커로, 아니면 피스 메이커였나요? 피스 페이커, 피스 브레이커, 피스 메이커, 어떤 거로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선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죄가 됐으면 좋겠어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감정과 행동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적는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죄성들, 자기 중심적인 본능들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가인이 살아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죄의 본성을 보게 하시고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 그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안에 본능적인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것을 잃지 않도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고 아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행동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가인의 본능들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언어로 표출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욕구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안에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 삶을 통해 이 사회가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살아갈 때에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합니다. 갇혀 있어서 답답합니다. 또 계약, 현장 계약이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함이 아니라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시고 그 스트레스 통해서 동기부여가 부여되고 계속해서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우울한 삶을,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한 우리 친구들 손길, 선생님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헌금을 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재정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참된 행동,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삶 위에, 또 먼 타지에서, 타국에서 생활하는 귀한 친구들, 성도님들, 또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큐티 방송 올라오는데요. 큐티 방송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큐티하는 삶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